구원받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전도하거나 노방전도죠. 그때 보통 스티커를 붙이는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비호감이겠죠. 근데 버스나 지하철에 버스 내리는 곳, 그런 곳에 작은 스티커를 붙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주 읽을 수 있었던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림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경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을 보실 수가 있지요. 예, 안디옥에서 왼쪽으로 보면 더베 루스트라로 이동을 합니다. 이곳에서 그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만나서 드로아로 화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엄청 고생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길리기아라고 크게 갈라디아 이렇게 길리기아는 아래쪽이고 갈라디아 지금 같으면 튀르키예 지역이죠. 아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무시아나 이런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막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어느 지역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나요?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이쪽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고 그 선교팀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배를 타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이 지도인데요. 사실 드로아, 이 트로이 목마 이야기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이 트로이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많았어요. 예전에 페르시아가 이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아시아 지역에 있었고, 이 그리스하고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간다는 것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심정적으로 매우 먼 거리예요. 마게도니아 환상에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지금 같으면 여러분 인종도 다르고 혈색도 다른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무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도도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여인들 사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 무역업을 하는 그런 자매님이에요. 이 루디아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자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제자죠. 그러다가 하루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납니다. 뒤에서 계속 이렇게 맞는 말인데 계속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직업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직업이었냐면은 지금 같으면 용하다는 점집의 무당 같은 그런 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용한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으니 어떻게 된 거죠? 영역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여종 때문에 영업을 하던 주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밥줄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왔어요. 이 상관이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25절이죠. 한밤중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많이 맞고 깨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맞고 죽은 척이 아니고 자는 척하고 난 잡니다. 잠이 들고 나서 깼는데 밤중이죠. 이럴 때 느낌.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한 4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첫 번째는요, 후회예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지 말아야겠다. 엄청 힘들다.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내가 괜히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 한 명 고쳐줘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나. 후회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요,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환상을 받는, 여기 건너왔는데, 주의를 하려고 왔는데, 이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되었죠?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혼란스러울 수 있었을까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넘어왔잖아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아니었나? 이게 내가 잘못 분별했나? 아니, 다른 지역인데, 이게 빌립보로 잘못 왔다니 혼란스러움.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네 번째는요, 저는 이 네 번째 좀 더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나가야겠다, 여기를. 어쨌든 탈출해야겠다. 그래서 루디아한테 한번 연락해가지고, 루디아가 돈을 쓰든지 어떻게든지 여기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갔든지, 아니면 로마 시민권자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나라도 그냥 나가야 되겠다. 다른 선교팀은 어떻게,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별로 은혜로운 마음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많은 생각이 그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선교팀이 뭘 했죠?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좀, 왜 기도할까 저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근데 그때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25절에 있습니다. 죄수들이 보기에도 이 한심한 사람들이 아니었겠어요? 이 깊은 감옥이면은 이 여망이 없는 그런 어두운 감옥인데 이거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다. 한심해서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상해서 들었을까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생각의 굴레 속에 빠져있기 쉬운 순간이지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순간인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찬송했죠.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쉽은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그 정도에서 멈춰둔 다음에 그 기도의 결과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 같으면 나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탈출, 감사합니다 하면서 뛰어나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나가게 해주세요 였으면, 탈출하게 해주세요 였으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바울과 실라도 나가지 않고 죄수들도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이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경외하면서 멍한 상태. 그 상태가 한동안 지속이 되었겠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가봐야 수비대에 잡히니까, 잡히면 더 큰 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안 나갔을 것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가장 갑 중의 갑이었던, 가장 안전하고 평안했던 사람, 간수가 지진 때문에 자다가 깼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서 너무 놀랐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을 달라고 해서, 등불을 달라고 해서, 그건 아직.
여기는 거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이 죄수들이 탈옥하면 나는 어차피 불명예스럽게 죽을 거기 때문에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지요.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했습니다. 간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있다고. 그래서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가 한 말이 30절이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간수가 생각하는 구원이 죄수들이 탈옥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문제 상황이 해결된 거잖아요. 죄수들이 탈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감옥을 잘 관리했다고 표창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간수는 왜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 말은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해야 되는 말이었어요. 간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바울과 실라가 간수한테 해야 되는 얘기인데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 말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 간수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1절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다 예수님을 믿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식탁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천국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초기 성도들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아주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목줄을 잡고 있는 것은 내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것은 회사나 정부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되고 성공적일 때 물론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겠지요. 아주 큰 상을 받고 대통령 표창을 받고 연예인 대상을 받고 아주 영광스러운 위치가 되었을 때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깊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깊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상황,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찬송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3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3 때 힘들잖아요. 제가 고3 때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야, 우리 음악실에 모여서 기도하자 했습니다. 저는 제정신인가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없는데, 점심시간 내서 저녁에 자율학습하기 전에 우리가 모여서 음악실에서 기도하자. 사람들이 모였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만 모인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 못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냥 함께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모여서 찬송했어요. 저는 그때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3이라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나올까 생각해도 부족한데 그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 감옥과 같은 때에 그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어떻게 고난의 때에도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을까? 저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말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깊은 감옥에 있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그 자리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42편 5절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시편 42편 5절 이렇게 시편 기자는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혼자 있을 때 힘들 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 가사로 되어 있어서 유튜브에 가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불러주십시오. 이 말씀에 근거한 찬양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 도우심이 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지요. 내 영혼이 낙심하며 불안해한다는 거죠. 낙심과 불안이 있어요. 그때 내 영혼에게 외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개역 개정판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깊은 감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찬송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의 구원이었죠. 간수의 구원이었고 그 가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변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내 능력과 내 미모와 내 인덕과 내 노력으로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한번 나가볼까? 스치는 말로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옳지. 기도하셨다면 그때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인도하셔야 되는 순간이에요. 교회 한번 나가볼까? 농담으로 한 것 같은데 그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또 이런 말 하실 때도 있어요. 너 나가는 교회는 좀 어때?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좋아, 오지 마,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예, 너 다니는 교회 어때? 최고 좋아.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다 좋아. 밥이 제일 맛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은 이게 잘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성령께서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웃사랑 복음잔치 한번 모셔오려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영적인 변화의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런 말을 할 때예요. 그 교회는 좀 어때? 요즘 뭐 교회 다니는데 너는 어때? 이런 말.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구원을 잘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요청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도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 사람들한테 이 싫은 소리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절로 원하지 않아요. 마치 간수 같은 사람이죠. 그 감옥에서 최고 안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언제까지요? 지진이 나기 전까지요. 지진이 나기 전까지는 간수가 제일 편안하고 제일 안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인생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언젠간 와요. 편안하게 잠을 자던 간수처럼 내 인생 좀 괜찮은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한심하게 보이고 그렇다가도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구나.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모르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인생의 허무함을 자각할 때가 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야? 교회 나가면 좋아?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만일 간수가 생각하는 구원이 이 죄인들이 그냥 죄수들이 그 감옥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면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죄수들이 하나도 안 도망갔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오히려 모범 간수로 표창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간수는 자기 인생의 그 허무함, 연약함, 한 방에 그냥 갈 수도 있구나. 이런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인격의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그냥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나보다, 예수 믿는 나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만 만족해 하실 수 있는 그 인격의 빈 공간이 있대요. 산의 진미를 먹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려도 공허한, 허무한 그런 인생의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그 영혼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수들도 그 기도와 찬송을 듣고 간수도 그 기도와 찬송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은 고통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이 말씀만큼 고통스러운 말씀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데 제 가정의 아버지도 동생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명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이런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반발이 일어나지요. 막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야야, 우리 아파트에 위층에 교회 장로라 하던데 담배 피대. 와, 제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죠. 예, 그 뒤에는 이제 좀 노련해져가지고, 아유, 삼촌, 담배 피면 천국도 또 빨리 갑니다. 괜찮습니다. 담배 핀다고 구원 안 받겠습니까? 그건 중요합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게 됐지만, 중학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사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형이나 믿어요. 이런 말이 막 돌아와요. 그러면서, 아니야, 예수님 안 믿으면은 지옥 가. 그랬더니, 나 지옥 갈래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지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제가 대학 때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보면 누가 먼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설득력으로,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고시에 합격을 해서, 내가 돈을 크게 벌어서 그렇게 해서 전도하려고, 데리고 나오려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죠. 영광스러울 때뿐만 아니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사느냐. 그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제 가족들이 보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이것이 전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도 엄청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을 잘 믿는 건가요? 더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또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죠. 나의 노력을 믿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먹고 그러면서 저희가 할 일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전 찬양대 찬양 오늘 들으면 너무 놀랐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들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해요. 그러면 그들이 다 봅니다. 그들이 우리의 찬송을 듣습니다. 나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도 제 동생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잘 나오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잘 살고 계시지만 천국 소망 가운데 사시지만 그것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제 동생은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세례는 받았고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가정 예배할 때도 눈치 보면서 안 나오죠. 도망가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제 부족함을 봅니다. 제가 목사지만 예수님 잘 믿고 살지 않으면 동생이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제 위임식 때 왔습니다. 제 동생이 와서 설교를 몇 번을 들었습니까? 아침부터. 그리고 나서 가는데요. 너무 기뻤대요. 형님이 좋은 교회 갔다고. 야, 그냥 건물도 별로 안 좋잖아. 낡았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아? 좋던데? 좋았던 거예요. 오전 예배 드리면서, 위임식 있으면서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조금씩 그 마음을 열어가시는구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돼야 전도가 된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노력은 하죠. 근데 내가 잘 돼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해주실 때가 와요. 지신과 같은 때가 와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와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을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다음 주일에 이웃사랑 복음잔치가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의 소리들의 잔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기쁜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파가 있는 것 같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오히려 잘 될 때는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잘 되나 봐. 그런데 어려운데, 힘든데 기도하고 찬송해요. 저 사람 안에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봐. 죄수들이 들을 때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웃사랑 복음잔치 초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히 예수님을 잘 믿으며 그들을 예수님께 초대하는, 그들도 우리처럼 어려울 때 기도하며 찬송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